오늘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눈 말씀은 임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시고 바로 첫 열매인 우리 성영성 집사님께서 첫 안수 집사로 임직예배를 드려지는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사직은 신학교에 있어서 목사, 장로, 감독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집사의 헬라어의 뜻은 종입니다. 즉 하인, 섬기는 자, 일꾼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선출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직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부터 안수를 해서 인직하였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그리고 이러한 직분은 주로 영적인 일과 치리하는 일에 전무하였고요. 이 집사는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임직자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우게 될까요? 오늘은 그 임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임직의 첫 번째 원리는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세운다. 네, 이것이 임직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스카웃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났으면은 주님이 직접 부르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께 국률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를 불러서 주를 믿게 하고, 왜 주를 믿게 했느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주를 믿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어느 시설을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부터 여러분들이 씻기고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시설에 있는 노인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어떤 아이를 씻기고 먹이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난무한 사람을 먼저 씻기고 먹일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오늘 읽은 16절이 바로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극적인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딱한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성경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방하는 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그런 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항상 칠삭동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선적으로 부르셔서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보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였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움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못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못난 자를 택하여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될 터이니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 있고 능력 있다고 예수 믿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 있고 능력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부담이 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 더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못난 사람을 임직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특기인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사람도 택해서 성도를 만들고, 저런 사람도 택해서 성도를 만들고, 또 이런저런 사람도 택해서 안수집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효과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과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는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 맨 앞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바로 주님은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작 부르지 않았을까요? 악행자요 포악자였던 이 바울을 왜 직접 일찍 부르지 않았을까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 죽이는 일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평생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라는 짐을,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가장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목사들은 목사 아니면 못 살 사람들입니다. 저뿐 아닙니다. 저도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바울같이 폭행자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어느 장애자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바로 말을 고치게 하시고 또 교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목사 등등 모두가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못을 덜 떨어진 자들을 택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못난 자 손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못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임직하게 하셨다는 해석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낮은 자, 비천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임직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임직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보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보고 세우신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1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한 말씀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이 집사가 순결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절대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임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임직자들에게는 주님이 남다른 능력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보다는
자세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인직자요 원조 인직자인 스데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금방 돌 맞아 죽을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바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요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용서와 사랑의 자세였습니다. 끝까지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본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그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가는 자가 높아지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스데반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원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자세가 틀렸으면 틀린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에 출마한 한 사람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말이 바뀌고 매일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보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인 것입니다. 도덕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사람들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다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입니다. 공직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정말로 국민들에게 사실없이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가 있으면은요 각처에 능력 있는 자를 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요 다 어디서 나와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흘러도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장만 내려고 하지 기본기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어디서 나와요? 자세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인직자들께 원하는 것은 실적이나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바로 자세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임명할 때 제가 부탁하면 많은 분들이 재직을 임명할 때 많은 분들이 펄펄 뜁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원래 없어요. 원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맡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보다는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느끼는 아쉬움은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적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요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고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려고 하면은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능력으로 집을 지었다고 해도 모래 위에 지으면은 한 방에 그 집은 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나 임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께 절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세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존중하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상식만큼은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중요시하고 기본을 존중하고 상식이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임직자에 대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늘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명은 없어요. 절대적인 충성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를 맡은 자들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낮은 자, 비천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본이 튼튼한 임직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은 임직자와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입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과 천국에 함께 사는 것인데, 그러나 잠시 죽는 것을 유보하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받고 임재가시는 분과 우리 성도들은 기억력이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일부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용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들이 되었다면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느 날
계시처럼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계시처럼 다가와서 내 마음에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쉽다면 무엇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앞으로 남은 자신의 생애가 개인적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 삶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내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임직자와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희생을 대가로 당신이 득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임직하시는 안수집사 그리고 재직 그리고 성도들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뜻과 임직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낮은 자, 비천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본이 튼튼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임직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낮은 자, 비천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본이 튼튼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직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